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그때 이제 에베소 교회에 머물 때에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하고 교훈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낸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개척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7가지 문제, 곧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등 지도자들, 사람들을 추종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문제, 그리고 육신의 것에 탐닉하는 문제, 장래의 심판을 망각해버리는 문제, 그리고 음행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분열시키는 문제들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쓴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묻는 질문들이 있었죠. 혼인에 대한 질문,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에 대한 질문, 또 사도의 권위와 자유에 대한 질문, 그리고 예배에 대한 질문,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관한 그런 질문들, 부활에 대한 질문, 헌금에 대한 질문, 이런 질문들이 있었죠. 그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이 듣고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죠. 우리도 갖고 있는 그런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16장이죠. 그래서 앞으로 16일 동안 방금 했던 이 모든 문제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를 시작하죠. 기도와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에 그 내 형제 글로에라는 사람이 고린도에서 왔다는 거죠. 에베소에 와가지고 아이고 바울 사도님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사람을 따르는 문제라는 거죠. 지도자에 따라서 같은 편 분파가 일어나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분쟁들이 있죠. 지난 목회자와 새로운 목회자 간의 그런 분쟁들. 아이고 나는 옛날 목사님 따라가지고 옛날 목사님 편, 지금 온 목사님 편.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는 바울파다. 아이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 아볼로는 사도 바울처럼 아주 귀한 사역자죠.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이 아볼로는 사도 바울의 제자는 아니지만 거의 사도 바울과 비슷한 그런 수준의 사역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또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지금 그리스에 있는 신고린도 교회에 가면 이 전면에 한편에는 사도 바울의 모습, 또 한편에는 베드로의 모습이 모자이크 되어져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베드로가 머물면서 섬겼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또 아볼로파, 베드로파로 나누어진 거죠. 거기다가 하나 더, 아이고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4개의 분파로 갈라져서 서로 분쟁하게 되어진 것이다. 우리가 적통이다. 사도 바울은 파벌이 생기는 그 자체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됨,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가 아니라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동력이라는 것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없죠.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동력이죠.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비방하지 않는 것, 그게 동력이죠. 눈이 하는 일이 다르고 코가 하는 일이 다르고 귀가 하는 일, 입이 하는 일이 서로 다르죠.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 내가 언제 십자가를 못 박혔냐? 그렇지 않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다. 또 너희들이 세례 받을 때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그렇지 않지 않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지 않았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파가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전부 다가 잘못됐다는 거죠. 분파로 나누어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나는 누구 파다, 나는 어느 목사님을 따른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나누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세워진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바라보는 자의 그 결말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두 번째 그 문제는 서로 자기 지혜를 자랑한다는 거죠. 아이고 나는 하나님을 니보다 더 잘 안다. 아이고 나는 성경 몇 번 읽었다. 자기의 지혜를 자랑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을 구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를 얻고자 하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오히려 끄리낌이 되어지고 그 때문에 또 넘어지는 거죠. 아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게 오히려 넘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또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다, 이런 증명해내고 그래서 알아내는 그런 지혜를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 지혜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 역시 그 지혜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을 보지 못하였고, 헬라인들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죄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말하셨다는 것, 이거 깨닫지 못하면, 이거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 모든 지혜는 다 헛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 이 세워진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연약한 자들이죠. 배우지 못한 자거나 능력이 없는 자들, 그 가운데도 겸손하고 낮은 자진 자들,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신약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 우리 인간의 그 교만함, 또 자기 신뢰, 자기 지혜, 그 모든 것들이 근본을 허물어뜨리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육체,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노력, 자기의 지혜,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교만하면 무너지는 것이죠. 교만하면 결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자신의 지혜와 힘과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결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 말씀에 던져 넣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제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른다,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는다는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꾸겨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 내 지식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는다. 내 그거 따른다. 그게 아니죠.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말씀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긴 것은 자르고 그래서 그걸 억지로 말씀 속에 구겨 넣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의 삶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구겨져 넣어져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